시험은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이게 우선 목적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을 보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좀 보이죠. 내가 메시아이면 내가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봐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믿어질 때까지, 또 내가 되었다 할 때까지, 이런 뉘앙스도 이 안에 있고, 이게 실상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필요와 목적의 대상으로 믿을 때가 많기 때문에요. 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맞다, 이 기준, 그것이 내 필요가 채워지느냐, 또 내 뜻대로 되어지느냐에 달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5장과 연결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15장에 맹인, 큰 무리가 데리고 왔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예수님께서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셨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걸 보면 이사야 말씀 35장에 가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이분이시구나 라고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인데, 이 지금 우리가 15장에 봤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메시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다시 뭘 요구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자체도 여러분 의미가 어떤 거죠? 진짜 하늘.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야훼란 단어를 잘 못 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이라고 말하기 뭐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신학적 견해가 되게 많은데 후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그러니까 앞에서 수두룩한 그런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임이 증거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네가 정말 메시아가 맞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서 입증해라 라고 하는 거죠. 실상은 여러분 이걸 보시면 우리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 안에, 교회사 안에 이건 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제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건 모르겠고 지금 이 일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 그런 마음의 중심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을 어제도 반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막 깨달아서 믿어지고 우리가 어떤 수준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도 사실 우리 모습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같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원독자들, 이 말씀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이 장면 속에 서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장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은요, 철저히 원수 같은 사이예요. 특별히 이제 신학적 견해, 서로 믿는 바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철저히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막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전쟁은 우리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겼다, 저 나라가 이겼다, 이 개념을 뛰어넘어서 내가 믿는 신이 저들이 믿는 신을 이겼다라고 전쟁을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데미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긴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중심이 너무 많았는데, 이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환란이나 사고나 이런 걸 겪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여러분, 그냥 온 시대를, 나라들을, 열방을 그냥 다 그냥 쓰나미처럼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도 이 로마 신화의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의 신앙과 사상을 다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자. 이제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자기들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단죄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창녀들이나 그 다음에 전원자, 또 보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일어난 이제 그런 질병이고 사고다라고까지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앞에 나눴던 것처럼, 그죠? 안식일 하나에만 해도 38가지씩 되는 그런 율법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말씀 위에다가 전통을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보다도 심지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전통을 더 막 중요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말씀보다 그 교회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 교회의 정서를 끌고 가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따라서 이 정도는 돼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귀족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독의 반열, 그러니까 이건 혈통을 따라 계속 내려받는 것들이라 초귀족층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진 것들이 많고 누리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 보편적인 사고, 그러니까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거죠. 이 두 부류가 예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런 뭘 알 수 있냐면,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처처히 널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저런 연대를 통해서 함께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걸 이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항상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지도 떠다니는 공기도 여러분과 저를 잡아뜨릴 수 있다면 연대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그러는 것 같으나, 사장이 그러는 것 같으나, 친구가 그러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고 영적인 전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유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잡아뜨리는 공격들을 항상 해온다. 이 사실들이 잘 유념되어지고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러나 그 기반과 그 속에 틈틈이 침투해서 이런저런 영적인 연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진리에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질문하는 거 있죠. 뭐 바울 사도에게도 비슷한 질문들을 하죠. 진리가 뭐냐? 뭐 이런 거예요. 진리가 뭐냐? 여러분, 그 말은 원어적으로 제대로 해석하면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듣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 나도 납득할 만한 내 현실이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 믿는 제가 지들보다 잘 되고 부부 사이도 좋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이러면 입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근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자기 삶이 훨씬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야, 진리가 뭐냐 도대체? 진리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네 앞가림이나 제대로 해라. 하루라도 일을 대서 벌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 신앙에 대한 폄하, 우리 예배에 대한 폄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오로지 이 땅의 부, 이 땅의 성공에만 온 중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내 얘기로 가져와 보면 나는 안 그런가? 나는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고 진리를 붙들고 살기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로부터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치 내가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용적인 질문도 우리에게 충분히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많은 이사야 3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래서 네가 메시아인 걸 입증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묵상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장 큰 기적이 뭐죠? 가장 큰 기적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자체가 가장 큰 표적일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표적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표적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내 삶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 주머니가 채워져야 하고요. 내 질병이 나아야 하고요. 그런 것들만 우리는 표적과 기적으로 취급해 주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기적이나 표적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가 나의 죄를 사셨다는 것들도 기적이나 표적으로 여기지 않죠.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범주에, 표적의 범주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럴 때는 있으시죠. 너무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이것 자체가 경이롭게 와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표적이고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보세요. 땅의 언어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씨라고 하는 이 유비를 통해서 지금 그들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지금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꼭 땅의 언어로 대답하시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나오고요. 그 앞에는 보시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표적을 원어를 찾아봤더니 카이로스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카이로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때를 말하죠. 그렇죠? 흘러가는 시간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 이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신 때, 결정적인 때, 내 삶에 개입하신 때,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은 지금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때, 결정적인 때, 이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시대의 표적은 모르고 요나의 표적만 원한다.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를 하도록 메시지를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니느웨를 너무 가기 싫었죠. 철전지 원수고 가장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는데 그 불순종 때문에 바다에 막 폭풍이 일어나고 노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제비 뽑기 하고 제비에 뽑혔죠. 바닷가에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삼켰어요. 그렇죠? 이런 물고기에 삼켰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해내고, 그리고 여러분, 니느웨에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이제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는 3일길이라고 했어요. 3일길. 그러니까 3일이니까 꽤 굉장히 큰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며칠만 돌죠? 하루만 돌아요. 그리고 두 말 세 말 하지 않아요. 두 말 세 말 하지 않고요. 그냥 40일 뒤에 망할 거라고. 그 말도 또박또박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럴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죠? 놀라운 사실은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짐승까지.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요나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 요나의 순종 같지도 않은 순종을 쓰시잖아요. 회개 같지도 않은 회개를 쓰시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을 때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토해내고, 그리고 순종 같지도 않은 그 어설픈 순종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설픈 회개라도 어설픈 순종이라도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냥 피투성이라도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은 하나님 보시고 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루를 사시면서도 참 맞듣지 않고, 정말 하기 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도 보세요, 하나님 이랬는데도 내가 이래야 되겠어요 라고 마땅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서 피투성이라도 붙어있는 이 순종 같지 않은 순종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은혜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거 마태복음 12장에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12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난한 세대, 악하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밑에 말씀과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누룩이죠. 누룩의 의미가 뭐죠? 영향력이라는 거죠. 영향력. 그렇죠? 누룩은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 누룩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물고기 남은 거 안 갖고 왔네, 밥을 안 갖고 왔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이 엄나는 세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되고 떠날 때 이걸 엄나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엄나는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잎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실제 내 삶 속에서 열매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2장 마태복음 38절로 돌아가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뭐로 연결되죠? 요나의 표적이 뭘로 연결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연결되어서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한다 라고는 이제 의미들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변화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잠잠히 묵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가 변하기를 원하는 표적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 변하기를 원하는 표적을 원하는 거다. 적용점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묵상 질문에서. 요나의 표적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의 회개와 나의 죄의 인정으로부터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진짜 표적이고, 내가 변하는 것이 진짜 표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과 앞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이 40절 말씀 연결시켜서 보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들도 보면 여러분, 결국 제가 원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죠. 그가 변하는 표적, 이 현실이 변하는 표적, 이런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되어져 있으니,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보는 것이 진짜 표적이고, 이게 기적의 시작이고 출발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걸 그가 변하기를 원하는 표적, 이 현실이 변하기를 원하는 표적을 나는 맨날 구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데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물고기에 삼킨바 되어지는 거죠. 바다에 던짐바 당했잖아요.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어떤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죠? 회개하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사실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도 자기 죄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밑바닥 속에 선창 밑에 가서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 선원들이 요나를 끄집어냈을 때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고 다 알고 있고 말하는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비뽑기도 뽑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정말 은혜 아래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하고 다르다. 물고기 바깥에 있을 때랑 물고기 뱃속 안에 있을 때랑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바다에 던져져야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끝이다 하고 삼킨 바 돼야 되고, 근데 그 삼킨 바 된 그 죽음의 그 광야의 그 고통 속에서 요나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해내게끔 하시지 않습니까? 살아났죠. 예,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요나의 표적의 중요한 의미고 해석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계속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변하지 않을까? 이 현실은 왜 변하지 않을까? 그게 요나의 표적,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면,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주님의 의도는 여러분과 제가 바다에 던져지는 내가 죽는 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내가 죽는 거,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회개, 회심, 그렇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 이제 여기에서부터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이 하루 요나의 표적이 잘 묵상되시고, 내가 어디 바다에 던져져야 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죽어져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시면서 내 죄가 묵상되어지고 또 내 죄가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쉐어링 나누어지시고, 그러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짐으로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뒤에 누룩은 잘 보지 못했지만 묵상하시고, 내게 맨날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필 필요가 묵상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영향력을 주는 그 누룩에 대한 또 묵상도 이 새벽에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죽는 게 힘이 들까? 뻔히 그런 줄 아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사건이 맞구나 이걸 아는데 왜 이렇게 자꾸 생색만 올라오고, 난 할 만큼 했는데 이런 것만 올라오고, 어쩌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만 올라오고, 그냥 이런 썸물들만 올라와요. 이런 썸물들만. 그래서 참 내가 마라의 썸물 같다, 이는 묵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가 변하기 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현실이 변하기 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바다에 던져지고 내가 죽고 내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 요나의 표적 가운데 내가 잘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냉랭한 마음, 메마른 마음, 헝클어진 삶이 정돈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김정열 씨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걸 이제 사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뭐 이렇게 잘 옮기려고 하지 않으시니까 그는 좀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너무 부드럽게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초대가 될 수 있는, 또 병원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어야 될 텐데 이현숙 집사님 그 마음과 또 생각을 서로서 봐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장래 끝에 있는 가정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들과 또 갈등과 또 용납되어지지 않는 마음에 그 광야에서 너무 버거워하는 한 분 한 분들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밖에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있을 컨퍼런스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다 한 번씩 다시 듣고 잘 요약되어져서 아버지 자기 삶으로 가져와서 또 3시에 주일 나눌 때 참 좋은 나눔이 되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깨닫는 바들이 또 생기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난수 평온지기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금요일에는 아동부
뮤지컬 보러 가는 거, 다음 주에 있는 또 중고등부 스키장 가는 모든 일에 아버지 필요들을 또 아이들을 붙여주셔서 부흥의 출발점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